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의 집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열심이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는 권력이 되어버린 곳. 기도 제목을 나눴다가 온 교회의 소문이 되고 회의에서 결정한 일들이 한 사람의 눈치에 따라 뒤바뀌는 곳. 30년을 한 교회에서 믿음을 지켜온 한 집사가 있습니다. 그는 늘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일찍 와서 예배당 문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교회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너진 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그 말 뒤에 숨겨진 것은 정말 순수한 헌신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과연 교회는 누구의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시청 시간과 함께 아멘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깨달음이 되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정혜성 집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정혜성입니다. 올해 68이고 은퇴를 몇 달 앞두고 있어요. 이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인 건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는 머리도 까맣고 허리도 고닫고 무엇보다 마음에 열정이 가득했던 시절이었죠. 아내와 함께 처음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낡은 나무 벤치, 오래된 찬송가 반주, 그리고 따뜻하게 악수를 건네던 성도들의 손길. 그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여기가 내 영적인 고향이 되겠구나.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눴어요. 사업이 어려워 눈물로 기도하던 날도 있었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새벽마다 이 예배당 구석에 앉아서 울면서 매달렸던 기억이 나요. 주님, 제발 이 길을 열어주세요. 가족들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은 길을 여셨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리고 장례 예배를 드린 것도 이 자리였고 딸아이가 결혼식을 올린 곳도 바로 이 예배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 교회는 단순히 일요일마다 다니는 종교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삶의 일부였죠. 아니, 삶 그 자체였어요. 저는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큰 편도 아니고 앞에 나서서 뭘 하는 스타일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냥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죠. 일요일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일찍 와서 예배당 불을 켜고 의자를 정돈하고 찬송가 책을 가지런히 놓아두는 일. 그게 제 봉사였습니다. 때로는 화장실 휴지가 떨어지지 않았나 확인하고 현관문 손잡이가 헐거워지면 드라이버로 조이고 겨울이면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도 제 일이었어요. 화려한 봉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들이었죠. 그런데 그게 좋았어요. 주님께서 제게 주신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했어요. 혜성 집사님은 정말 기둥 같은 분이에요. 늘 그 자리에 계시니까 든든해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기둥이라는 표현이요. 화려하지 않아도 눈에 띄지 않아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존재. 그게 바로 제가 되고 싶었던 모습이었거든요. 은퇴를 앞두고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은퇴하고 나서도 우리 이 교회 계속 다니자. 힘이 허락하는 날까지. 아내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그러실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나도 이 교회가 좋으니까. 우리 딸도 여기서 자랐고 아들도 여기서 믿음을 배웠잖아요. 떠날 이유가 없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앞으로도 이 자리를 지킬 계획이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였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미묘한 기류가 느껴지기 시작한 게요. 처음엔 아주 작은 변화였어요. 늘 앞자리에 앉던 분들의 자리가 조금씩 바뀌더니 회의 때마다 특정 이름이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윤미자 집사, 그리고 그분의 남편 박영선 장로. 윤 집사는 여전도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이었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각종 봉사에도 열심이었죠.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분이었습니다. 박 장로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한마디를 하면 묘하게 그게 결정이 되어버리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열심 있는 집사, 책임감 강한 장로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두 사람이 조금씩 교회의 중심에 서기 시작하더군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요. 저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요. 윤미자 집사는 겉으로 보기에 정말 모범적인 신자였습니다.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주일 예배 후 설거지 봉사, 화단 가꾸기, 심지어 예배당 유리창 닦기까지 안 하는 일이 없었어요. 바자회 준비할 때는 제일 먼저 와서 마지막까지 남았고 누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까지 찾아가서 기도해주는 분이었죠. 사람들은 처음에 그런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참 귀한 분이다. 저렇게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도회 모임에서 한 집사가 다음 달 행사 장소에 대해 의견을 냈어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작은 수양관인데 조용하고 가격도 괜찮다고 했죠. 몇몇 집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했습니다. 예산도 적당하고 거리도 멀지 않아서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부담 없이 오실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윤 집사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도 좋긴 한데요. 이 일은 이렇게 해야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거긴 기도하기 정말 좋거든요. 산속에 있어서 조용하고 예배당도 아담하고 무엇보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명령조도 아니었고 강압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묘하게 다른 의견을 낸 집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아, 네. 그럼 미자 집사님이 아시는 곳도 한번 알아볼까요? 결국 그날 회의는 윤 집사가 제안한 장소로 결정됐습니다. 처음 의견을 냈던 집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게 뭐 대수냐 싶었습니다. 어차피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비슷한 일이 자꾸 반복됐어요. 찬양곡을 정할 때도,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짤 때도, 심지어 예배당 꽃꽂이 스타일을 정할 때도 그랬습니다. 윤 집사의 의견이 들어가면 다른 의견들은 자연스럽게 묻혔어요. 그분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교회 분위기에 맞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더 잘해봐요. 우리가 섬기는 거잖아요. 조금 더 정성을 들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들으면 누구도 반박하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 말 앞에서 누가 감히 다른 소리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회의 전에 윤 집사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미리 의견을 물어보고 괜찮다는 대답을 들어야 안심하는 분위기가 됐죠. 심지어 어떤 집사는 회의 시작 전에 먼저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자 집사님, 이번에 이런 거 해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괜찮을까요? 박영선 장로는 여전히 말이 적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미자 집사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게 곧 결론이 됐어요.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었죠.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각 부서가 스스로 기도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결정을 내렸거든요.
물론 가끔 의견이 안 맞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찬양대곡 선정 때문에 3시간 넘게 회의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은혜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회의를 열어도 결국 한 사람의 생각으로 모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섬김인지 장악인지 그 경계가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걸요. 그 일은 참 조용하게 시작됐어요. 여전도회 기도 모임에서 한 집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서 집을 정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요. 아이들 학교도 옮겨야 할 수 있고 당분간은 교회 헌금도 제대로 못 드릴 것 같다고 했죠. 그 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부디 기도만 해주세요. 다른 분들한테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알면 상처받을 것 같고 남편도 교회 다니는 게 부담스러워 할까봐 걱정돼요. 그냥 저희 가정만 조용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도회 식구들은 모두 그 집사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윤 집사도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줬죠. 주님,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 집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더 큰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저도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요. 그때 교회 식구들이 조용히 기도해줘서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며칠 뒤였습니다. 남선교회 모임에 갔는데 한 집사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혜성 집사님, 김 집사네 집 사정 들으셨어요? 많이 힘들다던데. 사업이 안 좋아서 집까지 정리한대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미자 집사님이 기도 좀 해달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시던데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무한테도 안 말했습니다. 그냥 집사님한테만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상한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기도 부탁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어느새 교회 전체의 소문이 되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성도들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재정적 어려움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꺼리게 됐어요. 특히 윤미자 집사가 있는 자리에서는 더욱 입을 굳게 다물었죠. 기도 제목을 나눴다가 온 교회가 알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는 깊어지지 않고 마음의 문은 조금씩 닫혀갔어요. 예전에는 여전도회 모임이 끝나면 한두 시간씩 더 남아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때로는 새벽까지 기도하며 울었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모임이 끝나면 다들 빨리 일어나서 인사만 하고 흩어졌어요. 그런데 윤 집사 주변에 모인 몇몇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듯 서로 속닥이며 교회의 정보 창구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네 집 사정이 어떻고 누구네 아들이 요즘 교회 안 나온다고 누구네 며느리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그분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한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안쪽에 있는 사람들과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 정보를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윤미자 집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교회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제는 서로를 경계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교회 수련회 장소를 정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교육부, 찬양대, 행정팀까지 모여 한참 동안 기도와 상의를 거쳐 한 장소를 거의 확정지었어요. 가격도 적당하고 자연 환경도 좋고 교회와의 거리도 알맞은 곳이었죠. 청년들이 직접 답사까지 다녀와서 사진도 찍어왔고 식단도 미리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이 정도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던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윤미자 집사가 들어왔어요.
아, 여러분 수고 많으시네요. 그런데 제가 아는 곳이 하나 있는데요. 그분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수련회 장소를 제안하며 장점들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기도실도 따로 있고 새벽 기도 드리기 정말 좋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은혜 받기 좋은 곳이라고요. 분위기는 미묘해졌습니다. 이미 거의 결정을 끝낸 상태였거든요. 담당 집사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미자 집사님, 여기도 좋긴 한데 우리가 예산이랑 청년들 이동 거리 같은 걸 고려해서 정한 거거든요. 청년들이 직접 가보고 괜찮다고 해서요. 그 말을 듣던 박영선 장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미자 집사가 추천하는 곳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해보고 그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수련회는 은혜 받으러 가는 건데 조금 불편해도 영적으로 좋은 곳이 낫지 않겠어요? 결국 회의는 장로의 말로 방향이 바뀌고 수련회 장소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부 담당 집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 표정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회의를 열어 계획을 세우지만 마지막에 윤 집사의 의견이 들어오면 흐름이 바뀌곤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회의 전에 먼저 그분의 기분을 살피고 장로의 눈치를 보는 법을 배웠어요. 어떤 이들은 아예 회의 전날 미리 전화를 걸어서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찾은 답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분에 따라 답이 바뀌고 있는 건 아닐까? 섬김이라는 이름 아래 보이지 않는 줄 세우기가 점점 더 공고해져 가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젊은 집사 한 분이 제게 작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솔직히 요즘은 회의하러 오는 게 두려워요. 뭘 결정하든 결국 한 방향으로만 가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구나. 교회가 조금씩, 정말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재정부에 놀라운 일이 보고됐습니다. 누군가가 꽤 큰 액수의 선교 헌금을 익명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재정부장과 목사님, 몇몇 장로들만 그 사실을 알고 조용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명확히 적혀 있었거든요.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제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 소식을 우연히 재정부장을 통해 듣게 됐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직도 교회 안에 이렇게 조용히 주님께 드리는 분이 계시는구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정말 실천하시는구나.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참 귀한 믿음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 예배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광고 시간에 윤미자 집사가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 나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한 소식을 하나 나누고 싶어서요. 그분은 마치 큰 은혜의 간증을 하듯 익명으로 드려진 선교 헌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 중 한 분이 큰 금액을 선교를 위해 헌금하셨어요. 그것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드리셨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귀한 헌신을 우리가 알아야 도전받지 않을까?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는 숨기시려 했지만 저는 이게 성도님들께 도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박아무개 집사님께서 정말 큰 금액을 선교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감사 표현할까요? 예배당에는 박수 소리가 울렸지만 저는 한 사람의 표정만 보였습니다. 헌금을 드렸던 그 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은 가족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누구와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그 집사 가족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는 소문이 금방 돌았어요. 몇몇 성도들이 찾아가 봤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한 의도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깊은 결단과 비밀스러운 헌신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분은 정말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싶었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무참히 짓밟혀 버린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걸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걸요. 누군가는 이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걸요.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군가가 과연 누구냐는 거였습니다. 헌금 사건 이후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도전이 됐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그건 아니었다고 조심스레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정작 누구도 윤미자 집사 앞에서는 솔직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요, 그저 영적으로 유익할까봐 그랬을 뿐이에요. 우리가 서로 좋은 본을 보이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성도들도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분은 자신의 행동을 늘 영적인 것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내기가 참 어려웠어요. 반대하면 마치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분위기였거든요. 한 권사님이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자 집사님, 그런데 그분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익명으로 드리고 싶으셨던 건데 이름이 밝혀져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 말을 듣던 윤 집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했어요. 권사님, 때로는요, 상처를 통해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실 때도 있어요. 너무 인간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박영선 장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때로는 사랑의 매가 필요한 법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입을 닫았어요. 마치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곧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되어버린 분위기였습니다. 권사님도 더 이상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계셨죠. 저는 묵묵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질문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영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사람을 눌러도 되는 말인가? 영적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상처를 정당화해도 되는 걸까? 그 무렵부터 교회는 점점 더 침묵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예배는 여전히 드려졌고 찬양도 울려 퍼졌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웃음은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한 이탈이 조금씩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한두 가정이었어요. 이사 간다, 직장 때문에 다른 교회로 옮긴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이 눈에 띄게 사라졌어요. 어느 주일, 저는 청년부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가득 차 있던 그 자리가 이제는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남아있는 청년들의 표정도 밝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날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된 겁니까? 30년을 지켜온 이 자리가 왜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까? 제가 뭘 해야 합니까? 그런데 답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그저 막막함만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예배가 진행되고 프로그램도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성도들의 마음이 이미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윤미자 집사와 가까운 사람들은 예배 후 늘 그분 주변에 모여 서성였습니다. 중요한 소식, 다음 사역 계획, 누가 어떤 상태인지,
모든 정보가 그 무리 안에서 먼저 돌았어요. 그들의 표정에 따라 교회 분위기도 변했습니다. 그분들이 웃으면 교회가 밝아 보였고, 그분들이 심각한 표정이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느껴졌어요. 반대로 그들과 거리를 둔 성도들은 점점 뒷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갔고, 회의에도 봉사에도 손을 떼려고 했어요. 괜히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후에 다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서로 안부도 묻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때로는 농담도 하면서 웃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부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복도 구석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사님, 솔직히 교회 오는 게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누가 더 인정받느냐 싸우는 느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눈치 보러 오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자매는 이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였어요. 유치부 때부터 봤으니까 제게는 딸처럼 느껴지는 아이였죠. 그런 아이가 이제 교회 오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손만 꼭 잡아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울더군요.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요. 교회는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곳인데 지금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자석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성도들을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석의 한쪽 끝에는 분명 윤 집사와 박 장로 부부가 서 있었어요. 저는 기도 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무엇이 옳은지조차 헷갈립니다. 제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길을 잃은 겁니까? 저 혼자만 이상하게 느끼는 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어요. 아니, 침묵하신 게 아니라 제가 듣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혼란스러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갈등은 결국 눈에 보이는 숫자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출석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청년과 젊은 부부들이 눈에 띄게 사라졌습니다. 어느 주일, 저는 청년부 자리가 거의 텅 빈 것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 아이들 다 어디 갔나? 그러던 중 한 가정이 조용히 목사님과 면담을 요청하고 곧바로 다른 교회로 옮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유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아이들 신앙까지 이런 분위기 속에 두고 싶지 않다는 부모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도 이해가 됐어요. 만약 제 자녀들이 아직 어렸다면 저도 그런 고민을 했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윤미자 집사가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증상인 줄 알았는데 검사를 해보니 꽤 심각한 상태였다고 해요. 입원 기간도 길어질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분을 따르던 몇몇 성도들이 병문안을 갔어요. 그런데 정작 병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고 합니다. 과거라면 사람들로 북적였을 자리인데 예상 밖의 고요가 흘렀대요. 몇몇 가까운 분들만 다녀가고 나머지는 멀리서 안부만 물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병문안을 갔습니다. 의무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걱정이 돼서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윤 집사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평소에 그 활기찬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무언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제가 인사를 하자 그분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 혜성 집사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힘이 없고 뭔가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간단히 문병 인사를 하고 돌아 나왔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우연히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병실 옆 기도실에서 누군가 기도하는 소리였어요. 하나님, 저는
교회에 가면 미자 집사님이 너무 무서워요. 틀린 말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늘 제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교회 가기가 싫어졌어요. 주님,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그 기도는 한 젊은 자매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기도 소리가 혹시 윤 집사 귀에도 들리지 않았을까? 며칠 뒤 박영선 장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혜성 집사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그분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서 저는 조금 놀랐어요. 늘 침착하고 무표정하던 분이 그날은 뭔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우리는 교회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장로님은 한참을 말없이 커피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집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요즘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부부가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떠나가더군요. 미자가 입원하고 나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과연 옳은 일을 한 건가 하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박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분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병원에서 미자가 우는 걸 봤습니다. 혼자 조용히 울고 있더군요. 왜 우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집사님,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요. 윤미자 집사가 퇴원한 후 교회는 조용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예전처럼 앞장서서 지시하고 나서지 않고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멀찍이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주보에 한 줄의 공지가 올라왔어요. 예배 후 중요한 공동체 나눔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박영선 장로와 윤미자 집사가 강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이크도 잡지 않은 채 먼저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배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가만히 지켜봤어요. 잠시 후 박 장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섬김이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제 자존심과 욕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 그렇게 침착하고 냉정하던 분이 그날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윤미자 집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기도 제목을 맡아드린다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함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맞다고 믿고 다른 의견을 무시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한 자매의 기도를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는 걸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제 방식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예배당 구석구석까지 들렸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울음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 부부를 미워하던 사람, 이해하려고 애쓰던 사람, 침묵으로 버티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분노나 비난이 아니었어요. 오래 참아온 슬픔과 안도의 눈물에 가까웠습니다. 드디어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상처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슬픔이었어요. 박 장로가 다시 말했습니다. 특히 익명으로 헌금하셨던 집사님 가정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분의 거룩한 결단을 제 아내가 함부로 드러냈습니다. 그 일로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윤 집사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여전도회에서 기도 제목을 나눴던 자매님들께도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기도 부탁이라는 이름으로요.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날
박 장로 부부는 모든 직분과 사역에서 한 걸음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평신도로서 예배만 드리겠다는 결단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앞으로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상처들을 치유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배당은 한동안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30년을 다닌 이 교회에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무너진 것 같았던 이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는 희망이요. 목사님이 앞으로 나와 두 분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부부를 용서하시고 이 교회를 치유하소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날의 기도는 참 길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건 이후 교회는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다른 의미의 평안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출석 인원은 예전만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떠난 분들 중 일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분들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성도들은 서로를 더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회의에서는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묻는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법을 배워갔어요. 윤미자 집사와 박영선 장로는 약속대로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끔씩 누군가 상처의 이야기를 꺼내면 제일 먼저 다가가 말했어요.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처럼 앞에 서서 지시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배워가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어색했지만 그게 오히려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떠났던 가정 중 한 곳이 다시 교회를 찾아왔어요. 익명으로 헌금했던 그 집사 가정이었습니다. 박 장로 부부가 그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눈물로 사과했고 그 집사님도 울면서 손을 잡아주셨어요. 용서합니다. 우리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게 교회구나.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곳, 상처를 주고받았어도 결국 용서로 하나 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였어요. 저는 어느 새벽 텅 빈 예배당에서 홀로 기도하다가 지난 몇 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건 어쩌면 우리의 교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욕심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건물은 그대로 서 있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쌓아 올렸던 교만의 탑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열심으로 서는 곳이 아니며 누구의 소유가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모두가 그저 주님의 교회를 잠시 맡아 섬기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요. 저도 30년을 이 교회를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저를 지켜주신 거였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긴 게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섬길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요즘 저는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당신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중 누구도 주인 행세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다시 누군가 높아지려 하거든 그때는 주님이 친히 낮추어 주소서. 은퇴를 앞둔 지금 저는 이 교회를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아내와 함께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도하며 필요할 때 섬기며 그렇게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눈에 띄지 않아도 묵묵히 기둥처럼요. 그게 제가 주님께 받은 자리니까요. 혹시 여러분의 교회에도 누군가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두렵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그분 앞에서 한 걸음 낮아져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당 문을 열고 불을 켜고
찬송가 책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지켜주소서. 이 교회가 당신의 집으로 남게 하소서. 아멘.